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육신은 혹 피곤할지라도 모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조금 해석하며 들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해석할 힘을 주시고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교훈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또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모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1장 6절부터 22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욥이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 7절을 다시 보십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욥기 38장 7절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천사를 가리켰음이 분명합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사탄은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죄는 교만이었다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실제합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뱀 속에 들어가 하와를 범죄케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를 큰 용, 옛 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은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활동한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어지럽히며 파괴시킵니다. 그는 주의 말씀대로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이며 또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한 자였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했다고 스가랴 3장 1절은 증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한 자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자이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세상의 죄악된 유행과 풍조를 조장하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사탄은 땅에 두루다니며 활동하는 악한 영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큽니다. 그는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 이렇게 표현되는 그것은 굉장한 권세를 보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 신이고 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꽤 크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침내 지옥에 던지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세상 나라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거기에 표현을 보면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마귀가 최종적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지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8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평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보기가 쉽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아. 그때 인상이 좋아. 우리 인상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중심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의 외모만 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귀한 종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고 악평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 좋아 보여도 사망의 길인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옳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악했는지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늙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또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아하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29번, 또 역대 하에는 11번, 총 40번가량 하나님 보시기에 임여호와 막 그러던가,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애인의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표현이 40번 가량 나온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평가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이중적이게 좋게 처신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은밀한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힘써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남을 볼 때도 외모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의 중심을 좀 보려고, 잘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좀 이렇게 사겨보고 부닥쳐보고 하면 조금 느껴지는 건 있죠. 저 중심이 참 착해, 반듯한 사람이 있고, 심령이 중심이 좀 꼬였다고 할지 조금 반듯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의 인격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사람의 마음가짐, 마음 심보라고 그러나요? 마음이 어떤지, 또 그의 신앙의 인품이 어떤지, 그거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죠. 좀 사귀어봐야, 몇 년 사귀는 것도 그냥 멀찍이 봐서는 안 되고 같이 일도 해보고 또 같이 깊은 대화도 좀 해보고 할 때 이분이 어떤 분인 것 같다 조금 알 수 있겠죠. 그 중심을 겉으로 볼 때는 시원치 않아 보여도 그분 좀 사귀어보니까
참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그렇고 또 사람을 대할 때에도 좀 그것을 유의해 보는, 저 사람이 어떤 분인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9절 보십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사탄의 비난은 욥이 까닭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 복 때문에 섬긴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 복 때문입니까? 그러면 물질적 복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중단될 것입니다. 그가 물질적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순교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고난을 견디기 어렵고 순교는 아예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은 순수한 신앙을 가르칩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 환난과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했고, 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 욥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물질의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알고 믿고 섬기는 삶. 자, 그런 삶이 아니면, 그런 순수한 믿음이 아니면 고난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붙이노라.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손. 사탄도 영물이니까, 영이니까 우리같이 육체를 가진 손이 있는 존재는 아니죠, 영은. 그러나 손이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손이라는 것은 여기에 힘을 상징하고 어떤 권세를 좀 상징했습니다. 사탄에게 그의 욥의 소유물을 붙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것을 상당히 주장합니다. 그는 욥의 모든 재산을 없앴고 또 모든 자녀를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탄은 예수께 말하기를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나의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상당한 권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100% 진짜인지는 몰라도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내가 상당히 무엇을 줄 수 있다. 과연 이 세상의 부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사탄이 주는 부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탄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만 그 권세를 가지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줘서 요것까지만이다, 그 이상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는 사탄과 악령들도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귀신들이 주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귀신들은 심지어 돼지 속에 보내시기를 주께 간구하기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악령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유익해 하시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교만해지고 해이해지고 범죄하거나 탈선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천국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줘서 좀 쳐라, 재산을 좀 가져가고, 그렇게 또 다음 장에는 몸의 병까지도 주고, 고난을 주게 되면은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때 뭐가 있은 것 같은데 또 언제 보니까 다 가버렸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정말 바로 깨달으면, 그분이 바로 깨달으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보배이시구나, 이거를 바로 깨달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헛됨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만 더 사모하고 의지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겸손해지는,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고난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나왔다는 말이죠.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을 치니까, 욥에게 재앙을 내리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정말 다 날아가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제가 어떤 분이 몇십 년 고생하면서 벌은 몇십억, 아마 다 재산을 합치면은 몇백억이 될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욥의 재앙과 같이 큰 재앙을 당해서 다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 자,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들이 지금 세 차례 와서 지금 말하죠. 욥에게 와서 스바 사람이 습격하여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 한 사자는 와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양과 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 한 사자는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해 약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 있죠. 또 그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한 사람이 또 와서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아주 큰 바람이 불었어요. 어젯밤에도 바람이 좀 세던데, 그래서 막 어디 종탑이 떨어지고 한 데도 있다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대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맏형 집에서 와서 지금 잔치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대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보면은 저게 나중에 이 자녀가 10명이잖아요. 욥이. 나중에 욥기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시 또 아들 7에 딸 3인가 10명의 자녀를 또 주셨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10명이 다 죽은 것 같아요. 다 죽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죽었는지요? 죽으셨는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재산은 조금 손해를 몇 천만 원, 몇 억, 억 하면은 정신이 없겠지만은 집 한 채, 두 채. 자, 그러나 이게 욥이 이런 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욥이 정말 물질적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 그래, 그러면 한번 허락할 테니까 한번 네가 해봐라. 물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자녀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읽은 대로 욥은, 그때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얼마나 괴로우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사람이 머리 단장하느라고 멋있게 머리 빗고 단장하고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아예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진짜 바로 깨닫고 있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는 보통 빈손으로 나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습니다.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나올 때 무슨 내가 등기부 등본 갖고 나온 것도 없고 땅도 집도 가지고 있는 보물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엄마가 낳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은 죽을 때도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옷도 사실 입혀 가지만은 그 옷
자기가 자기 옷 되지 못하죠. 다 썩어버리는 건데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빈손으로 그냥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간다는 말이죠.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참 대단한 믿음이,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내가 낳자마자 부모님 만나서 부모님이 다 나 준비해서 모든 거 다 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거처할 거 내가 마련한 거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부모님 통해서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쁘신 높으신 뜻 가운데서 그것을 가져가셨군요. 이 말이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하나님께 항변하고 불평하고 왜 가져가냐고. 내가 너한테 줬는데 줬다가 내가 가져가는데 네가 왜 항변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면 할 말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 것처럼 그 태어날 때 내가 다 갖고 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입이 튀어나오고 낙심되고 뭐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이 뭐 있긴 어디 있어. 그거는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욥은 다른 지식 가지고 놀라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가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에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열 정탐꾼 얘기 우리가 잘 알죠. 민수기 13장인가에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정탐꾼 이제 다녀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 또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적인 보고 두 보고서가 다스파 보고서 소스파 보고서처럼 두 보고서가 있죠. 그래서 2명은 신앙적으로 바로 보면서 과연 그 가나안 땅이 그것이 우리 보기에 성도 강대하고 거민들도 아주 건장하고 우리가 그것을 점령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10명은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 없이 그 가나안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어림도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그 되지도 않는 일을 한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 아주 불신앙적이게 부정적이게 그렇게 보고를 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거를 듣고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오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이제까지 온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부정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신앙적인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을 기억하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들이 얻은 결론은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뭐 가나안 정복이고 뭐고 가다가 다 죽겠는데 우리가 장관 한 명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하고 욥의 오늘 이런 고백과 태도하고는 너무 다르죠. 너무 대조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이죠. 말하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태도가
너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과 의로운 인격은 고난 가운데서 이처럼 빛났습니다. 오늘 읽은 1장의 후반부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자,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과 악령들과 싸우고 있는 현실인 것을 본문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때때로 성도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과 악령들이 오직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오늘 본문이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신, 세상을 주관하는 자, 사탄과 악령의 역사가 많은 세상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사탄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계 속에서 사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키는 갖고 계시니까, 우리 한반도가 매우 긴장 속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은, 어떤 상황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진실히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는 자는 크게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좋은 길을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깊은 뜻 가운데서 이 한반도에 또 참혹한 한 차례의 전쟁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죠. 안 됩니다. 전쟁은 결코 한반도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따위 헛소리 하면 안 되죠. 그건 헛소리입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헛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럽니까? 욥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마음이죠. 신앙의 태도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장하십니다.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가 강하지만 어두움의 권세가 세상에는 많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세상 권세들 배후에는 악령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딘을 막론하고 공산세계나 아니면 자유세계나 악령들의 역사가 많이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위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것은 없다. 고난이야 와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보리라. 두 번째로, 우리는 물질적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여 그 앞에 바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사탄은 욥에 대해서 그렇게 송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 주시니까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거죠. 물질의 복 거둬가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욕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송사의 요지죠. 그래, 욥이 그런 정도인가? 그럼 한번 해봐라. 내가 허락하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셈이죠. 잘 통과한 셈입니다. 물질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복 받기 위해서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은 땅 위에서 복을 받으니까 11조는 왜 하세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복은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11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복을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으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도 갈 수 있고 고난도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천국 가도 갑니다. 가고 순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주여 힘을 주셔서 해보겠습니다. 순교의 길도 갈 수 있는 이것이 신자라. 그런 물질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을 참으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믿고 따르는 순수한 믿음이라고 할지 그런 것이죠. 셋째로 우리는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말한 욥처럼 참 귀한 은혜로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줄 알고 이제까지 누리는 것이 내가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린 줄 알고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어릴 때 생각들 지금 연세들이 다 많으시니까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하면은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집이 좀 더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릴 때 제가 간혹 얘기했죠. 어릴 때는 보리쌀 좀 섞은 밥에다가 그 다음에 무 끓여 넣어가지고 된장 풀어가지고 나는 그게 국인 줄 알았어요. 항상 우리가 식사라는 것은 밥하고 그 다음에 된장 이게 무 끓여서 된장 좀 푼 그것이 국이고 밥하고 국하고 김치 좀 있고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알고 지났어요. 그러나 좀 지나 보니까 그것이 가난한 집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의 60년대, 70년대는 정말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2018년 이 시점에 이렇게 세계에 경제적으로 몇 위에 올라가느니 이런 얘기 정도가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얼마나 큰 긍휼과 은혜와 복인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셨다가 하나님이 거둬가셔서 다시 지금 우리나라가 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울어져서 다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할 게 없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셨다가 가져갈 수 있고 이유가 있어서 주기도 하고 이유가 있어서 가져가기도 하신다면 불평할 것이 없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욥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우리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터와 같은 세상에서 마귀와 악령들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높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에 물질적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셔서 누리다가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